언젠가 제 제자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오징어가 있는데 오징어는 다리가 10개라고 합니다. 문어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문어는 8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8개 다리 중에서 과연 그 2개가 손에 해당될 텐데 과연 어느 게 손인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첫째는 문어 뒤에 몰래 다가갑니다. 둘째는 그리고 문어 머리를 통하고 건드립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2개가 손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재밌으라고 해준 이야기였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디스커버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식물들도 반응을 한다 그래요. 동물뿐만 아니라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위협이 오면 본능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고 숨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진이 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동물이라 그러죠. 이처럼 이것이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동물은 조건적인 반응을 합니다마는 인간은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따라서 동물적으로 그냥 보통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나 남북 관계나 어느 면을 보아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그저 마냥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기독교 세계 내부를 들여보아도 딱하니 희망찬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동물적인 반응이나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리틀 크라이스트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들로 생명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성경은 처음에는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쭉 연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후대에 신학자들이 장과 절로 나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어떤 신학자는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12절 바로 앞부분 즉 4장 11절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등장하는 4장 12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이 12절에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명령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그 전에 여러 번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무턱대고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맨 앞에 형제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나서 어떤 조건을 말하고 있냐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우리나라 성경이니까 너희라고 하지만 뭐 여러분이라는 말이 더 사실은 이 시대에는 자연스럽죠.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된 믿음의 공동체는 현란한 입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된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되십시오. 되라 라고 명령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겸손하게 대접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가장 아주 잘 드러난 것이 갈라디아서 이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와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국제 도시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전 로마로 퍼지게 되었는데 비교적 교통이 가까웠던 이 안디옥으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도망왔던 피신지였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시 교회의 총본산이었던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그곳에 파견해서 도대체 안디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간 다음에 다시 북서쪽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약 190km가 떨어져 있는데 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창기 이 초대교회가 맹렬하게 부흥하는 그 시점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는 직접 수제자인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들러서 이제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방문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바로 앞부분인데 2장 11절에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바울이 기록한 그 말을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얼굴을 맞대고 반대했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내가 베드로의 얼굴을 맞대고 베드로를 반대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그도 바울을 과연 반대했을까? 거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안디옥을 방문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계적인 제국의 주류가 되는 이 이방인들, 헬라와 로마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그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 베드로가 참 기특하고 감사하고 참 너무 좀 기뻐서 말이죠. 그들과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제 식사할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당시 최고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사람을 글로 보내게 되는데 요즘 같으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가 있어서 이제 야고보가 사람 보내니까 좀 만나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안디옥에 올라왔다. 이 소식을 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밥을 먹다 말고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버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같이 밥을 먹었던 헬라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이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우,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헬라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하고는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베드로가 그럴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성경의 가르침, 분명히 앞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다 하나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별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그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서로 봉합이 되면서 분열의 위기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점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당시 초대교회 5대 총대주교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 5개 중심적인 교회로 우뚝 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것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때문에 남에게 욕먹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에서 이탈되는 행동을 하는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갖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5대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연희교회도 다시 그런 훌륭한 교회,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비록 바울이 낮고 천한 신분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야고보 최고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 요한 이러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비해서 볼 때 이 바울은 여러 면에서 많이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사람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맞을 만한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맞아 주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눈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그러한 정말 진실된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2020년 새해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 진정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근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아예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교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우리나라 성경도 잘 번역되어 있지만 좀 기왕이면 바울이 원래 기록한 것을 한번 직접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요. 지금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 찍고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당신들,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이요,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데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그런 수고를 겪냐 하면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어디에?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뜻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통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한글 성경에는 유모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어머니라고 해야 됩니다.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말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직접 어머니가 자녀를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제 딸을 낳는데요. 2000년에. 그때 네덜란드는 이 자연분만을 권해주는 곳입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자연분만을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딸을 낳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어떤 사인이 오면 전화를 하면 병원에서 2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침대에서 저희 딸을 낳게 되고,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탯줄을 제가 잘라 주었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해산의 고통, 이 아빠들은 다 거의 껍데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보면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이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고통.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태어날 때 그때 해산하는 고통을 한번 해요. 그런데 또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다시 그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자녀를 그렇게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한들 너무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이 아이 정말 너무 미워. 이런 어머님은 한 명도 없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있었던 고통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뻐하는 그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과정에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고통 없는 그런 열매는 없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되면 또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초점,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여기에 그 구절이 뭐냐 하면 그 19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원래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 거죠, 헬라어에서. 언제까지냐 하면, 해산하는 고통을 언제까지 하냐 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물론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죠. 그런데 원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 이런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론이 구원론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예수 믿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5개의 손가락 가운데 어느 하나를 깨문들 아프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 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가 3명이니까 하나쯤 없어도 된다.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자녀요, 다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사회적인 등산회라든지 볼링클럽 이런 사회 단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년 초 봄의 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른 오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드라마에 대한 평판이 좋다고 검색어가 떴길래 저는 TV 다시 보기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제목이 눈이 부시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다 보니 보통 드라마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훌륭하다, 작품성도 있고 훌륭하다 이런 평이 있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첫 회와 마지막 회를 봅니다. 드라마를 혹시 제작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저도 마지막 회를 딱 봤어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김혜자 선생님,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시죠. 그분의 연기도 좋았지만 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김혜자 선생님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로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원래 젊어서는 기자이던 분이 남편이었는데 그분이 고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아주 갓난아이와 같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교통사고로 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아주 모질고 독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한 번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모질다고 생각해서 나를 굉장히 미워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는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에 걸리게 되었고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아들도 찾아와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이 직접 어머니를 찾아내었는데 황당하게도 어느 구석에 가서 막 눈을 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아들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젊어서도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요양원에 와서도 나를 속썩입니다. 이러면서 막 어머니에게 도대체 말 안 하고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쳐다보고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눈이 오잖아요. 저는 눈이 오면 눈을 쓸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들은 여태까지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산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웃집에 있는 이웃에 계신 분이 눈을 쓸어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들은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할머니가 눈을 쓰시는 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대요.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안 넘어졌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들은 내가 눈을 쓰는 거 몰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 또 다시 눈을 쓸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람의 의식 세계를 넘어섭니다. 무의식 세계에서도 사랑은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연희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 갑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어보아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공정하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길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몇 번이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절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들을,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분노와 절망과 고독과 실패를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2020년 새해를 열어가신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